성경 보다 보면 가끔 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좀 너무 극단적이고 이 과장된 표현들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혹은 내 친구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아니면 내 오른 눈이 너로 범죄케 하면 실족하게 하면 그 눈을 빼버려라. 여러분 얼마나 극단적이고 얼마나 무서운 표현들입니까?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런 표현들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정말 눈 빼라고 해서 눈을 빼시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이런 표현들은 주로 그 이면에 있는 이 메시지 이면에 있는 무언가를 조금 더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 되면 지옥 간다. 그러니까 부자 되지 마라. 거나 아니면 눈이 죄를 지었는데도 그 눈을 빼지 않고 달고 살면 그 인간은 100% 지옥 간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요함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죄의 심각성이 어떤 건지를 드러내주기 위한 그런 표현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이런 형식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한다.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여러분 문자적으로만 보면 얼마나 극단적입니까? 아니 하나님은 가진 사람,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막 미워하시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걸 즐거워하시는 분일까요? 마치 그런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성경에서 이런 표현들이 쓰일 때는 언제나 그 뒤에 있는 그 이면에 있는 다른 무언가를 더 강조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즉 오늘 본문에도 지극히 극단적인 표현을 쓰고 있는 이유가 있다란 얘기입니다. 자, 그럼 뭘까요? 도대체 뭘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라는 겁니다. 이걸 알려면 먼저 그 당시 고린도라는 지역과 또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그 도시 자체가 신약 성경을 대표하는 아주 타락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에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항구 도시였던 이 고린도는 대략 1000명 정도나 되는 그 신전의 여사제, 말이 좋아 사제지 사실은 창기예요. 그 사제를 거느리고 있는 아프로디테 신전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음행들이 자행되는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봤지만 전통적으로 이 고린도라는 지역은 지혜, 지식, 학문, 문벌 이런 것들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그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대단한 지식층이 많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지식이 조금 없는 사람들은 천대받는 그 사회상을 지니고 있었던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노예거나 아니면 수공업자 아니면 소상공인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미련한 자들로 분류를 해요. 연약한 사람들로 분류를 한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당시 고린도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었다라는 점이죠. 물론 고린도 교회 안에도 성경 안에 예를 들면 어떤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소수의 부자들이 있기도 한데 대부분은 다 이런 약자 취급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바깥에서 고린도라는 사회에서 고린도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시선이 어땠겠습니까? 조금도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 사회의 가치 기준을 놓고 보면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무능력한 집단으로 비춰졌을 거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초기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굉장히 매력 있는 공동체였죠. 많이들 아시다시피 흥선대원군에 의해서 쇄국 정책이 펼쳐지니까 서양 문물을 아예 받지 않았잖아요. 철저히 외면당했던 때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흥선대원군의 섭정이 끝나고 고종이 본격적으로 이제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개화 정책이 아주 본격적으로 막 펼쳐지잖아요. 그리고 그 시기에 일반 평민들이 가장 쉽게 서양 문물을 접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단연 교회예요.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라는 공동체. 그러니 그 당시 교회는 신앙의 공동체를 넘어서 문화나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게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 공동체였죠. 쉽게 말하면 당시 교회는
소위 말하는 신문물을 가장 쉽게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적어도 우리나라가 이 경제 부흥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교회는 언제나 세상보다 좀 앞서고 문화와 정신을 선도하는 뭔가 좀 이 스마트한 이미지를 지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경제가 발전하고 말 그대로 먹고 살기 좋아지면서 자연스레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아무런 매력이 없는 공동체로 비춰지고 있죠.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회가 달라진 건 없어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달라진 건 없다고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이전에는 막 문화를 선도하고 정신을 선도하려고 막 앞장서서 나갔는데 이제는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정체되고 퇴보되어서 그래서 그렇다가 아니라고요. 그럼 왜 그러느냐? 교회가 발전하는 그 속도보다 교회 바깥의 세상의 문화가 발전하는 속도가 월등하게 빨라요. 너무나 빠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교회가 매력이 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저긴 너무 빨리 변하고 교회는 그 거룩성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변하다 보니 당연히 그 갭이 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고린도 교회가 매력이 없는 이유는 뭐 상당히 뒤처져 있고 부족해서가 아니라 교회 바깥의 세상이 너무 화려하게 발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볼 때 별로 매력이 없어 보였다 이 얘기입니다. 결국 이 고린도 지역이나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지식, 지혜, 능력과 같은 이런 겉으로 보이는 세상적 가치를 너무나 위대하게 보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이걸 오늘날로 표현하면 교회에서 명품 입는 사람들끼리 어울려 놀고 또 명문대 나온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세상에서 어떤 권위나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만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질 수 있고,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바깥의 세상에서의 그 가치 기준이 교회 안에 그대로 끌고 들어와서 교회에서도 그대로 반영이 된다면 이건 교회로서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러고 있다라는 얘기죠. 자, 오늘 본문에서 왜 그렇게까지 강한 어조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신다.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라고 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그렇게나 높이 평가하는 지혜나 힘이나 문벌과 같은 것들은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아주 무능력하고 무의미한 것들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한 거라고요. 다시 말해서 그 사회에서 대단하다라고 여기는 그 가치들은 절대로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아주 조금 강한 어조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더 나아가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교회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뭘까요?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구원은 우리의 지식이나 지혜나 능력을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좋아하는 구원 있잖아요. 그 구원은 우리 사람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조금도 의존하지 않는다고요. 오늘 본문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아멘.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라는 문장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가진 지식, 학벌, 문벌 이런 걸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구원이라는 은혜 앞에 딱 서보니까 그동안 내가 자랑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면서 갑자기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이런 게 최고인 줄 알았고 이것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살아왔는데 구원의 은혜 앞에 딱 세워보니까 그 자랑은 그냥 내 기준에서의만 자랑이었을 뿐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요. 그러니 그동안 자랑했던 내가 너무나 부끄러워진다 이 말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뭐 동창회 같은 데 나가면 좌절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는 동창회를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지만 그런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면 학교 다닐 때는 나보다 공부도 못했던 사람인데 보니까 아주 사업을 잘 확장시켜서 뭐 사장님 소리 듣는 뭐 그런 친구가 되었다거나, 학교 다닐 때는 인물이 정말 별로였는데 수술을 했는지 뭘 했는지
왜 이렇게 예뻐지고 막 잘생겨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거울을 보며 나 자신을 보며 막 한탄하는 거죠. 나는 왜 그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그동안 뭘 하며 살았나. 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막 채찍질하고 좌절할 때가 있나 봐요. 저도 몇 해 전에 좀 이런 감정 때문에 참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에 제가 그래도 좀 나이에 비해서 사역의 경험도 많고 또 어디에서나 좀 그래도 좀 이렇게 인정받는, 뭐 여러분 인정하든 안 하든 어쨌든 여러분이 안 알아주니까 제가 직접 저를 소개하면 아주 이렇게 인정받고 잘한다고 하고, 뭐 여기 사실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제가 그동안 거쳐왔던 교회 한 3교회 정도에서 함께 했던 분들이 계시는데 뭐 그분들도 아마 아실 거예요. 좀 증언을 좀 해주세요. 좀 이렇게 같이 우리 목사님 옛날에 이랬어요. 막 이런 얘기도 좀 해주고 하세요. 어쨌든 뭐 그러기도 했지만 이 동기 목사들, 그러니까 같은 동료 목사들 사이에서도, 그러니까 후배들도 저를 되게 이렇게 좀 뭐 이렇게까지 표현하면 조금 부끄럽지만 뭐 롤모델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뭐 예를 들면 설교문을 가지고 와서 저한테 뭐 검수를 해달라고 바꿔달라고 한다거나 뭐 이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정도였어요. 이 업계에서 조금 그랬던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어찌어찌 하다가 저는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게 됐고, 지방의 작은 교회로 내려가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때 들려오는 소식들이 저희 후배들, 그러니까 저를 막 되게 좋아하고 존경하는, 존경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후배들이 아주 대형 교회에 대해서 막 정말 유명하게 잘 나간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인정받는 사역들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계속 들리니까 저 스스로가 뭔가 되게 좀 자괴감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저 친구들보다 되게 인정받고 그랬던 사람인데 지금 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야, 저 친구들은 저렇게 잘 열심히 인정받으면서 살고 있구나, 이런 걸 듣다 보니까 자꾸 마음 가운데 좀 좌절감이 생기더라고요. 이 말은 저 친구들이 부러운 게 아니에요. 나는 못하고 있는데 저 친구들은 하고 있다, 이게 부러운 게 아니라 그냥 그들의 어떤 인정받고 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나 자신이 좀 부끄러워지는 거죠. 좀 초라해 보이는 거죠. 그런 감정 여러분 아십니까? 이처럼 내가 꽤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나보다 좀 더 못하다라고 여겨졌던 그 사람이 오히려 나보다 훨씬 더 잘 되면, 그러면 스스로 좀 괜찮았다고 여겼던 나 자신이 부끄러워지는 거라고요. 나는 그동안 잘하는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보니 난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하면서 부끄러워진다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그리고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면 스스로 지혜 있고 강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은 자연스럽게 부끄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지혜 있고 강하고 능력 있는 내가 선택받겠지라고 생각하며 자부를 했는데, 누가 봐도 형편없고 누가 봐도 별볼일 없고 미련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선택을 받는다면 억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당연히 내가 선택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의기양양하게 살았던 내가 부끄러워지는 거라고요.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그동안 중요하게 여겼던 그 가치들 있잖아요. 내가 이것 지니고 있으니까 나는 잘난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그 가치들이 아무 쓸모없는 무가치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미련하고 약한 자들을 택하심으로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 그렇게나 중시하고 있던 지식, 힘, 문벌 이런 것들이 구원의 은혜 앞에서 무가치한 것이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번에는 그런 무가치한 것들을 패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28절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아멘. 아니, 그냥 부끄럽게 하시면 됐지 뭘 또 굳이 패하기까지 합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 무지하면요, 아는 게 없고 능력이 없으면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는 뭐 과학, 철학 이런 것들이 너무나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과 우주에 대한 이 다양한 연구물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의 지식만으로도 웬만한 건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회를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보이지 않는 것들도 어느 정도 사유하고 연구 결과를 통해서 깨닫는다라고 생각하고 살다 보니 이제 자연스럽게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더 의존하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보이는 것으로도 충분한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굳이 뭐하러 의존해야 되느냐라고 생각하게 된다라고요. 그래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정말 대단한 것들, 우리 눈으로 우리 생각으로 다 인지할 수 있는 그 대단한 것들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으면, 즉 패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도무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존할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한다라고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그것들이 패해져야, 그것들이 무용지물이 돼야, 그래야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있는 것들을 패하실까요? 어떤 방식으로? 세상의 기준에 비춰볼 때 천하다라고 여김받고 멸시받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방법으로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심으로 세상이 대단하다라고 여기는 것들의 무가치함을 드러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그냥 다 뭉개버리는 방식으로 없애는 게 아니라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것들을 들어 올리심으로 기존에 대단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그냥 무용지물을 만들어 버리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한마디로 구원의 역사는 세상의 가치 기준과는 별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명문주일학교 나오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뭘로 갑니까? 거듭나야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가사는 굉장히 직설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저는 아주 동시에 원초적인 복음의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돈이면 다 된다라는 이 생각에 팽배한 이 사회, 없으면 손해본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사회에서 복음의 능력은 분명한 그리고 확실한 차별성을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그 어떤 일도 돈이 필요 없다, 지혜 필요 없다, 지식 없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구원은 우리의 지식이나 재능이나 돈이나 능력을 조금도 의존하지 않는다고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은, 구원은 우리의 능력 조금도 의존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자, 2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솔직히 남보다 더 좋은 집 살고 남보다 더 좋은 차 타고 남보다 더 좋은 옷 입고 살고 남보다 더 똑똑하고 좋은 학교 나왔으면 자랑할 만하죠. 하지만 자랑이라는 건요,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내가 자랑하는 이 자랑이 얼마나 좋은 건지를 아는 사람에게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제 초등학교 5학년, 2학년 된 저희 아이들이 요즘에 상당히 스타일에 신경을 많이 써요. 옷을 뭘 입어야 되고 어떻게 입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이쁜지 저렇게 하면 못생겼는지 이런 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좀 말을 들어요. 야, 그건 좀 별로야. 그거 이쁘다. 뭐 이런 거 조금은 이제 전보단 듣는데 전에는 귀등으로도 안 들어요. 지 눈에 볼 때 예뻐야 되고 지 눈에 볼 때 멋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자녀들 촌스럽게 입히고 싶겠습니까? 예쁘게 멋지게 입혀보고 싶어요. 근데 뭐 감사하게도 주변에서 이렇게 좀 물려주시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뭐 그런 것들로 이렇게 입혀요. 그런데 가끔은 뭐 살 생각도 없고 또 살 능력도 안 되는 그런 이 명품들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이런 옷을 입히나 싶은 그런 옷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런 옷들을 잘 쟁여놨다가 딱 때 되면 이제 야 이거 진짜 좋은 거야 하고 딱 보여줘요. 그러면 못생겼대요. 안 예쁘대요. 싫대요. 그 집에 알마니가 있으면 뭐합니까? 집에 버버리가 있으면 뭐하고 뭐 집에 몽클레어가 있으면 뭐해요? 애들은 그냥 고무줄 바지가 최고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다 아무리 비싼 거다 야 이런 거 못 사라고 얘기해도 아이들은 그런 거 알 리가 없죠. 이처럼 좋은지 안 좋은지 기준이 없는 아이에게 아무리 좋은 거라고 설명하고 자랑한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자랑이라는 건 그 사람이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어야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자랑은요,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안 좋은 걸 갖고 있는 사람,
나는 정말 좋은 거 갖고 있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훨씬 안 좋은 걸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것보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더 갖고 싶어 할 때, 그럴 때 내가 자랑을 해야 의미가 있는 거라고요. 나보다 훨씬 좋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나보다 훨씬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내 걸 자랑하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걸 갖고 있다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는 건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에요. 제 아무리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고 엄청난 보화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땐 그거 다 먼지 같은 거죠, 먼지.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세상에서 야 내가 더 많아, 네가 더 많다, 내가 더 잘났어, 네가 더 잘났어 이거 가지고 막 싸우는 모습이 마치 내가 먼지를 좀 더 많이 갖고 있어. 야 넌 먼지가 조금밖에 없어서 아쉽다. 야 어떻게 그 먼지 갖고 사니? 그러니까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 것처럼밖에 안 보일 거다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 세상의 그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올려도 아무것도 자랑할 수 있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 인간을 이렇게 자랑할 것 없는 인간으로 계속 몰아가실까요? 좀 받아주시면 안 됩니까? 야, 너 진짜 좋은 거 갖고 있다. 야, 너 진짜 잘했다. 잘한다. 그렇게 좀 인정 좀 해주시면 안 돼요? 근데 왜 도대체 반응을 안 해주시는 걸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가 자랑할 게 있으면 그럼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아니란 얘기죠. 우리의 의지와 능력, 실력, 재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조금 전에 하나님이 지혜 있는 자들을 또 부끄럽게 하시고 또 있는 것들, 가진 것들을 또 부끄럽게 하신다, 패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렇다면 반대로 없는 사람들은 택함 받을까요?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몰아가신다면 그럼 반대로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없는 사람들만 택하신다 그 말일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있냐 없냐 강하냐 약하냐 지혜롭냐 무지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있든 없든 가난하든 뭐 어쨌든 간에 우리가 말하는 그 자격은 아예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 구원에 있어서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요. 있으면 구원받고 없으면 구원을 못 받고 혹은 반대로 있으면 구원을 못 받고 없어야 구원받는다 이 말이 아니라 있든 없든 어떤 우리가 조건을 내세우더라도 그 조건들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과 관련해서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 얘기라고요. 그럼 구원은 뭐냐? 하나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 선물은요 가난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닙니다. 선물은 부유한 사람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선물은 받는 사람의 조건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주는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어떤 자격과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이 내용을 끝맺고 있어요. 30절,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31절에 보시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 문장을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직역을 하면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하도록 하라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해라. 구원의 은혜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자랑해야 될 게 있다면 그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서 보니 내가 그동안 자랑했던 것들이 다 무용지물인 겁니다. 결국 우리는
그분의 은혜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신앙인들이 자랑해야 되는 건 내 실력, 내 능력, 세상이 대단하다고 여기는 그 가치들,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술과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면 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술과 재능,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는 분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걸 뺏을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은 결코 그것을 주신 하나님보다 클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무리 세상에선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 그걸 주시고 뺏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고요.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면 결국 우리는 뭘 자랑하게 되는 겁니까? 내 실력이요? 아니요. 나에게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이런 실력과 재능과 기술과 환경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계속해서 뭔가를 붙잡고 자랑하며 살아왔을 겁니다. 내가 조금 더 배우면 괜찮은 사람이 될 것 같고,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지면 인정받을 것 같고, 내가 조금 더 지금보다 올라가면 내 인생이 증명될 것 같아서 끊임없이 나를 자랑할 거리들을 만들며 쌓아오며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앞에 서보니 어떻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붙잡고 있던 것들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기는커녕 아무 의미도 없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어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갖고 있기 때문도 아니잖아요. 그저 은혜입니다. 그저 은혜예요. 그러니 이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면 더 이상 나를 증명하려고 사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를 자랑하려 하는 삶을 살면 안 된다고요. 그저 우리는 나에게 은혜 베푸신 주를 자랑하는 인생을 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단순히 예수님을 소개하세요, 전도하세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 자랑한다라는 말은 나는 자랑할 게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만 드러내야 됩니다. 우린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자랑하려거든 예수님을 자랑해라 라는 이 얘기는 나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라는 말이라고요. 내가 했다,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오늘도 내가 예수님으로 살고, 내가 예수님께서 주셔서 살고, 예수님이 주셔야만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지내며 함께 교제하고 소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이 환경은 누구로 말미암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우리가 굳이 자랑해야 된다면 우리 자신이 아니라,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환경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신, 공급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으로 인해 새 생명을 부여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면서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힘과 은혜를 공급받아서 하루하루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